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귀한 교회에 또 초대하신 우리 홍종호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분위기가 밝고 굉장히 이렇게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주기도문으로 맞춰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 세대랑 이렇게 같이 하니까 너무 좋네요. 그렇죠?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다시 인사합니다. 함께 있어서 좋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 해서 좋으시죠? 제가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큰 은혜로 모든 세대가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본문에서 굉장히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지요. 대관식입니다. 이게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하 2장을 보니까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온 이스라엘 지파를 규합해서 왕으로 아주 단단한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지요. 단 한 지파,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수 지파와 한 지파의 싸움인 겁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있는 동안에도 이 남북이 굉장히 대치를 했습니다. 지금 남북이 갈라져서 휴전선에서 서로에게 총을 겨누면서 격렬하게 사격을 했던 것처럼 얼마 전에 남북의 젊은이들이 칼로 서로를 찔러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제 온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것도 친족임을 강조하면서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할 때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허락합니다. 허락하는데 이게 정치적인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으로 된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언약을 먼저 맺습니다. 그리고 허락을 하는 거지요. 드디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장로들이 다윗을 왕으로 대관식에서 이제 올립니다. 기름을 붓지요. 다윗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는 순간 엄청난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환호의 이유가 뭡니까? 더 이상 남북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서로를 죽이지 않아도 됩니다. 싸우는 에너지를 발전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고 미움의 에너지를 화합의 에너지로, 그리고 이제는 서로가 아니고 외세를 막는 힘으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희망을 꿈꿀 수 있었고 안정된 미래를 머리에 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호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에서 이 역사는, 이 장면은 결코 잊혀질 수 없는 장면입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 사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의 제목처럼 왕을 통해 깨닫는 것, 즉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저녁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 나오셨는데 전 세대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요, 하나님은 우리의 때를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뭘 결정하신다고요? 우리의 때를 결정하십니다. 이런 본문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습니다.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이 이번에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됐는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다윗은 몇 번째 기름 부음 받았을까요?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몇 번째라고요? 뭐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10대 청소년 때 사무엘이 가족들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은 거, 이게 첫 번째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나왔죠.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음은 사무엘하 2장인데, 다윗이 20대 초반에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되면서 기름 부음 받은 것,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5장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름 부음이 세 번째인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세 번째입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10대 때 언제 정확하게 기름 부음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딱 잘라서, 여기 10대들이 있으니까 딱 잘라서 10대를 반으로 자르면 15세죠. 15세 때 처음으로 사무엘이 다윗,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은 30세였습니다. 자, 15세라고 가정한다면 몇 년이 흐른 거죠? 그렇습니다. 15년이 흘렀습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15년이 가서야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또 있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고, 눈물 나게 힘든 사막과 광야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지나가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습니다. 보이는 것 같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다윗을 왕으로 삼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지 않았지만, 안 계시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가장 중요한 때를 준비하고 계셨고, 그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거죠. 오늘 본문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먼저 분위기를 바꾸시지요. 화합의 분위기로 바꾸셨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이던 그들이 우리가 혈족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화합의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의견 일치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모든 장로들이 한 명도 반대하지 않고 다윗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고 의견 일치를 이룬 겁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소까지 준비하셨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소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여러분, 헤브론의 뜻을 아시나요? 헤브론의 뜻은요, 우애됨의 장소, 하나됨의 장소, 이런 뜻입니다. 통일 왕국을 시작하기에 얼마나 좋은 장소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위기도 바꾸시고 의견 일치도 이루게 하시고 장소까지 준비하신 다음에 가장 적합한 때라고 생각되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보이시나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약속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약속 성취의 때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 성취가 하나님의 손 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손 되게 중요하죠. 우리 올 한 해 엄청나게 계획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때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아시고요, 가장 좋은 때를 아시고 그 때를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급할까요? 석관중앙교회 빼고 엄청나게 성도들이 급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인도하시고 때를 결정하시는데 너무너무 급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제가요, 여러분, 그 부흥회를 마치고 이제 기도회 때 잠시 들어보면요,
이런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제 딸 몇 살인 줄 아시죠?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번 가을은 틀렸고 내년에 예식장 잡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러고 딱 때를 정해놓고 막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은 옆에 있던 권사님이 저거 봐라, 저 믿음 없는 저 집사 봐라. 하나님, 저는 그렇게 서두르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2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손자 손녀 합격, 우리 남편 승진, 이렇게 한단 말이죠. 때를 딱 정해놓습니다. 그러고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 피차간에 이를 수 없습니다. 내가 드린 헌금이 얼마고, 내가 드린 노력이 얼마고, 내가 기도한 것이 얼마인데 하나님 이렇습니까 하고 여러분 탁 토라지고 신앙이 팍 꺾이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때가 아닌데 서두릅니다. 서두르니까 말이 막 나오지요. 여러분, 때가 아닌데 막 재촉합니다. 재촉하니 행동이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서두르니까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하니까 영혼까지 상합니다. 영혼이 상하니까 여러분 이제는 몸까지 상해버리는 거예요. 뭐가 은혜입니까? 말씀 가운데서 우리 영혼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준 약속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너 너무 서둔다. 딸아, 내가 너 가정에게 준 약속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너 너무 서두른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저는요, 제게 주신 약속, 우리 가족에게 주신 약속,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약속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때를 결정하시는 분이니 하나님, 제 조급함을 내려놓습니다. 제 조급함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인내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깊이 기도하는 저녁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때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최선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보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보신다고요? 최선을 보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안다, 또 그 얘기한다, 나 다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경이 너무 익숙하게 생각되고 내가 안다고 생각되면은 뒤집어 보는 게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보신다 했는데 이걸 한 글자만 바꿔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일 때만 보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써 느끼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보신다 이건데,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일 때만 보신다 하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최고인 것만 보신다면은 우리는 어떤 학벌을 가져야 됩니까? 저는 여러분의 학벌을 몰라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학벌을 가져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작년 학력고사 1등 누군지 아세요? 작년 얘기할 것도 없고 올해 학력고사 1등 나왔거든요.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작년 화학 노벨상 받은 사람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아니,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매스컴을 탄데도 몰라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공부를 하고 대단한 학교를 나와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최고로 똑똑한 사람만 보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만약에 최고로 부자만 성령으로 임재하신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 메이커 집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몇 층에 그것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60평, 80평은 살아야 최고로 좀 부자여야 임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좀 공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최고로 멋지고 예쁜 사람들만 쳐다보신다 하면은 우리는 희망이 있다 없다?
분위기 묘합니다.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여기 뭐 젊은 분들 와 있죠. 오늘 차연팀도 그렇고 우리 젊은 분들은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나이 들어가면서 희망이 있습니까? 고부라지고 머리 휘어지고 빠지는데 누가 쳐다보겠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하실 때 저희 어머님이 75세셨는데 초등학교 때 기억납니다. 어머니랑 걸어가면 사람들이 어머니 얼굴을 봤어요. 예뻐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참 예쁘셨거든요. 그런데 75세가 돼서 제가 담임 목사 할 때 어머님 75셨어요.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권 목사님, 어른들 3초 이상 봐드리고 손도 잡아드려. 그랬더니 어머니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나이가 드니까 사람들이 날 안 쳐다봐줘. 그런 거예요, 세상은. 여기 다음 세대들은 다 와 있었지만 우리 권사님들, 우리도 화장 안 해도 이뻤을 때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조금만 지나면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20대 30대만 돼도 이제 우리 아이들 이름 용어로 노메이크업, 똥머리하고 다녀도 다 쳐다봤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30대만 넘어도 이제 위장을 하고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40대 올 때는 변장.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인생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최고일 때만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최고가 아니어도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게 뭐예요? 악인을 보신다는 건요, 낱낱이 심판한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 낱낱이 보고 심판하신다. 그런데 의인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본다는 건 뭐예요? 깊이 바라보면서 이해하신다. 두 번째 뜻, 도와주신다. 우리가 최선만 다하면 하나님이 이해하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확신해야 됩니다. 자, 우리 좋은 대학 나기 원하고 좋은 집에 살기 원하고 뭐 최고의 직장 다니기 원합니다. 뭐 그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나 쳐다봐 주겠지. 자, 그러면 난 좋은 학교 나오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걔네들이 그냥 가치 없다고 그냥 다 깎아내려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그걸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이해하시고 도와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요,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거 가지고서 하나님, 나는 왜 한 지파 왕이에요? 이렇게 안 따졌습니다. 그냥 한 지파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에 한 지파를 최선 다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실 왕이 되기 전부터, 우리 청소년 시대 때부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왕심사를 하러 이세 집에 왔습니다. 그때 다윗의 자녀들이 다 총집합을 했는데 아들들이 누군가 양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을 지키는데 한 명이 누구였냐? 막내 다윗이었습니다. 아니, 왕심사 벌어지는 자리에 빠졌다니까요. 여러분, 중요한 자리에 빠져본 적 있습니까? 저는요, 한 20-30명 되는 청년부에서 그 청년 생활을 했는데 대부분이 남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찬양할 때도 막 해병대 찬양을 막 이렇게 하고, 자매도 2-3명 있었는데 다 남자 같아. 근데 옆에는 또 있잖아요, 온누리 교회 계열의 교회였는데 다 자매들 막 바글바글해요. 여기 한 30명 되는데 여기는 25명이 자매고 형제도 다 자매 같아. 그러니까 남자 여자 이게 불균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도 할 수 없고 연애도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우리 교회에 회장님들이 신박한 결정을 내렸는데, 여기서 제일 잘생기고 젠틀한 사람 10명 뽑고, 여기서 제일 예쁘고 스윗한 자매 10명 뽑아서 데이트 시키기로 하는 아주 놀라운 계획을 세웠는데, 제일 잘생기고
젠틀한 10명에서 제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왜 웃으세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중요한 자리에 빠진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이 들판에서 양 지키고 있습니다. 첫째가 딱 지나갔는데 사무엘이 이 사람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두 번째 지나가서 하나님 이 사람입니다. 아니다. 세 번째 이 사람입니다. 아니다. 하나님 아들들이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있다. 그래서 결국 아들들 다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갔는데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세, 아버지 이세 일로 와보세요. 아들들 다 지나갔습니까? 그랬더니 다 지나갔는데요. 한 명 남았습니다. 막내가 빠졌습니다. 막내가 들판에서 양 지키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막내가 히브리어로 카탄이라는 단어예요. 듣고 넘겨보세요. 카탄이라는 단어인데 첫 번째가 제일 어린 이런 뜻이고 두 번째가 사소한 이런 뜻이 있어요. 막내, 사소한 이런 뜻입니다. 사소한 막내가 들판에서 양 지키고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사소하게 여기는 아들을 누가 중요하게 보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중요하게 보신 줄 믿습니다. 그가 여러분 마음에 합했던 자인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딱 보면 알아. 청소년 때부터 딱 보면 알아요. 작은 거에 진득할 수 있는 거. 오늘 우리 예배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자리를 지키는 거.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10대 때부터 최선 다한 거예요. 좀 더 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곧 이제 사울 왕궁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제일 먼저 한 게 무기 드는 자였어요. 무기 들고 다녔습니다. 창날 나오고 여러분 활날 나오는데 들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또 하나 한 것이 있는데 그가 참 음악을 잘했어요. 어린 나이 때부터. 그런데 사울이 정신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병 속에서 막 악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했죠? 딱 하프 같은 거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악령이 싹 가라앉았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청소년들? 잘하네요. 목소리가 젊어, 창화해. 이렇게 하면 악령이 싹 가라앉았습니다. 그렇게 최선 다했어요. 그러다가 그런 일상을 최선을 다하다가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들판에서 연습한 그 실력으로 때려 눕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 다윗 대단하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시기한 사울 알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보다 더 인기 있어? 그래가지고 당장 이놈 데리고 와. 당장 이놈 데리고 와. 죽여야 되겠어 하고 악령이 임하면서 막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막 일어나는데 사람 화났을 때 옆에 가면 된다 안 된다? 여기서 주로 대답이 나오네요. 사람 옆에 화났을 때 절대 가는 거 아니에요. 불꽃, 불똥 문제가 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신 자리가 그 자리 아닙니까? 당장 데리고 와라. 막 악령이 임하는데 갔더니 여러분 사울이 눈이 뒤집어졌어요. 막 악령이 임하면서 막 분노에 차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주해라. 그때는 어떻게 했겠어요? 꺼내서 어떻게 했죠? 아시네요? 이렇게 연주한 거예요. 그때 뒤에서 창을 꺼내가지고 확 던졌습니다. 죽이려고. 피하면서 피해 확 던졌습니다. 또 피하고서 했어요. 여러분,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죠? 여러분이 피곤하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여러분, 제가 여러분 졸립지 않게 조는 분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생생하게 하고 있는데 이거 농담처럼 한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은 실제로 다윗을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딱 연주할 때 2번 던졌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피하면서 그 자리에서 자리를 지켜낸 거예요. 제가 지금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사울 밑에서 다윗이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울 밑에서 다윗이 나왔다. 진짜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사울 밑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다윗 댐이 나온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던진 그 밑에 거기서 견뎌낸 겁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때 다윗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지킬 때 그게 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고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부부가 왜 싸우지 않겠어요? 싸우는데 여러분 아내가 여보 우리 집은 이렇게 돈이 없어 왜 돈을 못 벌어? 그러면은 아내가 이렇게 돌을 딱 던졌어요. 그러면 남편이 딱 맞고서 아니 우리 아내가 돈이 없어서 좀 말팔매질 말 좀 세게 하고 있구만 하고 탁 맞고 우리 아내 힘들구나. 그러면 되지. 네가 나한테 지금 말팔매질했어? 나는 바위를 이렇게 던져가지고 꽝. 가정이 싸움이 나는 거예요. 사회생활하면은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동료나 아니면 상사들이 어려운 말이 왜 없겠어요? 그러면서 김대리 일을 이딴 식으로 했어 콱 하고 창을 던졌어요. 그러면 창 딱 맞고서 사회생활하고 힘드네 하고서 빼고서 금요집에 와서 울면서 기도하면 되지. 네가 나한테 창을 던졌어? 나는 너에게 쌍창을 꽝 이래갖고 그냥 회사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석관중앙교회는 없는 얘기 해볼게요. 여러분 저는 석관중앙교회가 우리 홍 목사님 옛날부터 아는 분인데 참 좋은 분이셨어요. 그때 옛날부터 참 귀한 분 오시고 부흥할 줄 믿습니다. 아멘. 부흥하면은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죠? 들어옵니다. 그럼 별 사람이 다 와요. 상처 있는 사람, 교회에서 깨져서 온 사람들, 그다음에 방황에서 온 사람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요. 그럼 별 사람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적응하는 3, 4년 동안에 여러분 독특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물어볼 때도 떨리니까 잘 모르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권사님께 가가지고 새로운 집사님이 2년밖에 안 된 권사님 우리 교회는 왜 이래요? 정말 싫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서적으로 꼬집었어요. 그 권사님이 꼬집었어. 그러면은 이 집사가 잘 몰라서 그런구나 하고 대답해주고 좀 꼬집은 거 참으면서 그래도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탁 꼬집으면 네가 날 지금 꼬집었어? 나는 너의 눈을 콕. 이래가지고 교회가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사울 밑에서 다윗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젊은 영 제너레이션 분들, 넥스트 제너레이션 분들, 친구 중에서도 선생님 중에서도 사울 같은 사람이 있어. 대학생도 마찬가지야. 막 창을 던져. 근데 내가 똑똑해가지고 싸우는 거는 바보야. 방어는 할 수 있어야 되지만 견뎌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내 자리를 끝까지 최선 다해서 견뎌내는 여러분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견뎌내는데도요 너 죽일 거야 그래서 막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갔어요. 들판으로 도망갔습니다.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랬는데 도망가도 소용없어. 내가 너 죽일 거야. 엄청나게 많은 군대 끌고 쫓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너무 빨리 나왔나요? 배탈이 났어요. 동굴에 갔습니다. 옛날에는 번역이 어떻게 됐어요? 발을 가렸다. 용병 받습니다. 그거를 부하들이 발견했어요. 대장이시여 지금 저놈을 죽일 저로 얘기입니다. 죽입시다 그랬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반드시 죽여라. 쿡 찔러 죽이고 주저앉혀라.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유명한 얘기가 그때 나오죠. 아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부하들이 어땠겠어요? 우리 대장님은 맨날 원칙 하나님의 말씀 최선 다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지도 못해 하고 입이 이렇게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원칙을 지키면서 최선 다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망했던 부하들이요 사무엘하 뒷장으로 가보십시오. 이들이요 결정적일 때 다윗을 돕고 유다 지파들과 연합해서 왕으로 세웁니다. 왜요? 그들도 아는 거예요. 진짜 왕감은 우리 대장님이시지. 우리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우리는 하고 싶은 행동 다 할 때
우리 대장님은 원칙 지키시지. 이분이 진짜 왕이시지. 그러면서 여러분 목숨 걸어서 다윗을 왕으로 삼은 줄 믿습니다. 한지파 왕이었지만 최선 다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7년 6개월 동안 딱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제는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33년 동안에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정말 최선을 다할 때 쓰신 거지요. 보시고 도와주시고 쓰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자리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들판입니까? 광야입니까? 그저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권씨 집안입니다. 뭐 어쩌란 말인가? 저희 아버지가 권씨 집안의 장손이셔가지고요, 1년에 제사를 20번 지내요. 유세차 이런 거 아시잖아요. 20번을 하시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거기서 이제 목사가 나온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그럼 어떤 분이신가? 저희 어머니는 모태 불자셨어요. 어머니 성이 왕, 놀랍죠? 왕. 그 다음에 이름이 암자 자자, 왕암자입니다. 이제 좀 놀라시네요. 왕절이라는 뜻이에요.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엄청나게 사업을 잘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은덕이다 그래가지고 그 재산을 털어서 집 앞에다가 암자를 지으시고 딸이 태어나자 그 이름도 암자로 지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어머니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자녀의 이름을 김교회, 최본당 지으신 분 있나요? 없지요. 저희 어머니는 왕암자가 되신 거예요. 아니, 유교가 이렇게 세고 불교가 이렇게 아주 특심하신 분이 만났으면은 그 자녀가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태어날 때 쫄딱 망했어요. 집이 쫄딱 망해가지고 월세 사는 거예요. 월세 살 수 있죠. 그런데 저희 2남 2녀였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방 하나 쓰고 제가 사는데 방 한 칸에 4만 원짜리. 그러니까 다 키가 컸어요. 자는데 구부리고 자.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 지금 뭐 기말고사 기도해 주신다고 해서 제가 너무 감동받았는데 그때는 기말고사도 기도 제목이었지만 학비를 어떻게 내요? 지금에 원클릭하면은, 제가 교수니까 알잖아요. 원클릭하면은 다 그냥 대출이 돼요. 근데 그때 대출이 어디 있었어요? 우리 어르신들 알죠? 우리 다 뼈를 빼고 집 팔고 전세금 빼가지고 다 공부시켰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는 월세 사는데 어떻게 학비를 줘요? 그래서 학비를 못 내는 거예요. 졸업하기가 어려워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청년부 회장이었는데 교육자님께 찾아갔어요. 교육자님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전도사님, 제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제 인생이 어렵습니까? 제가 따졌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기도하세요. 정답이지. 그래서 제가 순수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많이 나와 계신데, 저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기도회까지 하면서 열심히 6개월 동안 아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삶이 더 어려워져. 그거 내가 따졌어요. 전도사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더 어려웠습니까? 그랬더니 답은 뭐다? 더 기도하라. 이거 어떻게 더 기도합니까?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하나가 더 남았다. 그래서 저를 산기도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석관로 쪽에서 쭉 가면 수유리 지나서 수유리에서 더 지나가면은 우리나라 초대 그 아파트 지역인 하계, 중계, 상계 지역에 불암산이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많이 아세요? 불암산 알죠? 귀한 분들이세요. 불암산에 저를 끌고 올라가서 그 위에 올라가면 바위 넓은 거 있죠? 거기서 저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퍼렇게 젊은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내가 지금 권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닌데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11시 반에 여러분 오늘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몇 시인지 모르지만 저희는 11시 반에 끝났어요.
거기 가면 1시 반이에요. 기도하래요. 무릎 꿇고 주여, 메아리가 울려요. 막 산을 찢다 주여. 왜요? 절박하니까. 인생이 절박하니까. 기도가 얌전하다고요? 아직 인생이 절박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막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그래요. 광야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사막인데 광야인데 아직도 기도가 절박하지 않다. 그건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데요, 주여 막 기도합니다. 한 1시간 기도하고 났더니 너무 힘들어 눈을 떴어요. 그랬더니 하계, 중계, 상계 아시죠? 아파트가 쫙 보이는데 여러분 그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께 섭섭해. 하나님, 내가 언제 집 달라고 했어요? 전세는 살게 해줘야지. 전세 못 주면은 넓은 월세라도 줘야지. 다리도 못 펴고 이게 뭐예요? 얼마나 서럽든지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서 뒤를 돌았어요. 뒤를 돌았더니 불암산 뒤편에는 절벽이에요. 여러분 딱 보니까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상태가 안 좋으면 죽음을 생각합니다. 여기도 그런 분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오늘 왜 눈 떴나. 그냥 이렇게 깨끗이 갔으면 애들한테도 덜 짐이 되는데 상태 안 좋으신 거예요. 젊은 분인데 야 죽는 게 차라리 낫다. 그거 상태 안 좋은 거예요. 죽음이 생각돼요.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상태가 얼마나 안 좋냐면 나 떨어지면 죽는데 내가 죽어봤자 공부 못하고 가난한 놈 죽었다고 누가 눈 하나 깜딱 하갔어? 우리 어머니야 이 불쌍한 놈아.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고생하다 죽었구나 하고 엉엉 우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서러워요. 앞을 보면 섭섭하고 뒤를 보면 서럽고. 그래서 제가 별 보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오늘도 그 해지는 그거 보면서 차 왔는데 하늘 보니까 별이 너무 반짝반짝했어요. 아름다웠죠. 그런데 그날 아름답지 않았어요. 왜요? 우주에 혼자더라고. 혼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여기 그런 분 없으세요? 집에 가족이 있는데 나를 이해를 못해. 교회에 다녔는데도 누구들은 나를 안 쳐다봐. 인생에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어. 우주에 혼자인 거예요. 그 별을 보면서 이 우주에 혼자구나. 누가 나 좀 알아주지. 누가 나 좀 도와주지. 그러면서 여러분 그 우주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눈을 뜰 수가 없어서 주여 주여 막 기도를 합니다. 산을 찢듯이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이 한마디 툭 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금요 예배 나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거 아닙니까? 한마디 툭 하셨어요. 권호야 내가 너를 안다. 이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이 세상에 혼자 아니야. 너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어.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권호야 내가 너를 안다. 무슨 뜻입니까? 네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안다. 몸부림치는지 안다. 그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 듣고요 엉엉엉엉 울면서 여러분 기도했어요. 그렇게 울면서 바닥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젊은 시간을 살아낸 거예요. 젊으니까 괜찮다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비참한 줄 아세요? 취업하기 위해서 여러분 원서를 200통씩 쓰고요. 취업해서도 돈 1억 모아보려고요. 3,000원짜리 4,000원짜리 편의점 가서 먹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꿈꿀 수 없는 게 젊은 세대들이에요. 젊으니까 괜찮다고요? 아니에요. 그러면 나이 들어서 괜찮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 나이 든 분들 제일 자살률과 자해율이 높은 것이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분들이에요. 홀로 죽어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40대 50대 괜찮다고 돌연사가 가장 많아요. 인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래서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다시 4시 반에 새벽 기도에 갑니다. 그렇게 다시 6개월이 지났는데 삶이 안 좋아져요. 그래도 어머님이 얼굴이 빼짝 마르셨어. 여러분 자녀들 이쪽에 많이 앉아 계신데 자녀 여러분들 자식은요 엄마 얼굴만 봐도 알아야 돼요. 엄마 얼굴이 이렇게 말랐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 힘드시오 했더니 힘들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인데 학비 요만큼 모아둔 것 같고 어머니 제가 고기 사드릴게요. 그래서 소고기를 어떻게 사드려요? 돼지고기 2인분 사가지고 잘라서 드렸더니 잘 드세요. 그리고 여러분 한 30분 드시더니 젓가락을 딱 놓고 아들 너 내가 모태불 자인 걸 알 거다. 그리고 내가 15세 때부터 불공 들인 것도 알 거다. 나 정말 불심 깊은 사람인데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긴 계시네. 다음 주부터 나 교회 나간다. 박수 한번 칠까요? 교회에 나간다. 눈물이 나가가지고요. 주일날 어머니 모시고 교회를 나갔어요.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 정말 10년 넘게 기도했던 제목인데 이루어진 거예요. 가서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무슨 찬양을 들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울어가지고 어머니 붙잡고 이제 새가족반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또 난리가 났어요. 이름이 뭐세요? 왕암자입니다. 그렇게 어머니 믿음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2주 지났는데 어머님이 주보를 보시더니 교회가 좋긴 좋구나. 그런데 교회 주보 보니까 새벽 불공이 있더라. 어머니 새벽 기도. 나는 15때부터 그 불공을 드렸기 때문에 기도로 바꿔야 됐다. 그래서 여러분 어머님이 그때부터 새벽 기도 나가셨어요. 제가 한 달 뒤에 찾아봐서 어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야 새벽 불공 4시 새벽 기도 5시 껌이다 그러셨어요. 그때 시작한 새벽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뭐가 깨달아집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너를 보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너를 보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들판에서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사람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 힘도 의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내 뒤에 계신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최선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세요? 내 가정이 지금 들판처럼 외롭고 수고를 쏟아야 되는 곳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곳에 계신 거예요. 최선만 다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그렇지만 우리 권사님들 오늘 너무 멋있었습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자, 박수 받으셨으니까 한번 우리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이따가 우리 여기 장로님들이나 우리 어르신들 남자분들 나오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너무너무 귀하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70대 이상 분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자, 박수 받으셨으니까 대답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도 한때 10대 때 20대 때 여기 있는 분들처럼 우리 아버지 고집 세다고 꼰대라고 아버지 속으로 욕해봤다 안 해봤다? 해봤다. 우리 권사님들 아까 박수 쳐드렸는데 이렇게 멋있게 지금 권사들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도 엄마 마음 찢어봤다 안 찢어봤다? 찢어봤지. 엄마 미워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엄마 미워 하고 쭉 찢을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그때 사회는요 더 어려웠어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뭐야 이놈아? 너랑 나랑 아주 인연 끊자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애들이 막 푸르르 달려들고 우리 집 왜 이렇게 가난해요 할 때 아버지들이 그때는요 8시 9시 끝날 때예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와서 금요예배 와서 하나님 우리 애들요 아직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좋은 애들입니다. 믿음 주세요. 아버지의 묵직한 기도가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여성 성도님들 우리가 철없어서 엄마 마음 찢을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온갖 감정적인 쓰레기 다 던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 엄마가 화내면서 너 밥도 안 줄 거야 그랬습니까? 엄마가 얼마나 여러분 힘든 일입니까? 엄마는요 아플 자격도 없어요. 일하다가 싹 배가 좀 피가 나는데 밴드 붙이고서 괜찮아 괜찮아 다시 음식하고요 옷 챙기는 게 엄마예요. 잠은 얼마나 부족해요.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일해야 되니까 초저녁만 되면 잠이 오고 정말 몸이 천근만근 무거운데 그 엄마가 새벽에 나와서 애들의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우리 애들 입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애들 지금 취업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애들 결혼 때문에 그래요. 엄마가 엉엉엉 울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죠. 우리가 울어야죠. 지금 한편에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왜 아빠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됐었고 왜 엄마가 잠을 깨서 새벽기도에 나오고 금요일에 나와서 울었는지는 결국 나중에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나의 일터 안 힘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안 눈물 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욕하면서 야, 우리 사장 나쁘고 우리 부장 정말 아주 골 때리는 사람이야. 나 일하기 싫어. 그럴 때 아니,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그래도 열심히 해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 술맛 떨어져. 야, 집에 가자. 근데 돌아가면서요, 야, 그래도 그 사람 석관중앙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니 다르긴 다르구나, 이런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요, 그 권사님 보통이 아니거든요. 권사님 미워요. 이거 우리 교회 왜 이랬으면 그러면 아파. 그리고 그 권사님 아주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한 번 더 권사님은 뭐 권사님도 별거 아니죠 이랬는데 그 권사님이 참으면서 김 집사 기도하자 이러면요, 장로님께 찾아가지고 안 집사님이 장로님, 우리 교회는 왜 이랬습니까? 이게 제 잘못입니다. 교회가 왜 이랬습니까? 저희 장로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면요, 이분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닌데 이분들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때 하나님이 계시는 게 보이고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에서 커나갈 줄 믿습니다. 이 밤에요, 최고 아니어도 돼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지금 내가 넘어지면요, 우리 가족이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를 멈추면 우리 애들의 영적인 지원이 끊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 손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세상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이 밤에 정말 내가 최고 아닐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엎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선을 보십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이런 본문은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 장면입니다. 분명 다윗이 왕인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진짜 왕이 누군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요, 그가 위대한 업적을 쌓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벌써 나오셨어요? 그리고 상당히 오래 기다리셔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차양팀 좋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칠까요? 한 10분은 더 있어야 되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네. 여러분, 사랑스러우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왕이시죠. 본문이 다윗의 이제 왕이 되는 장면인데 자세히 보면 누가 왕인지를 묻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요, 그가 위대한 업적을 쌓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간절히 원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런 배경은 표면적 이유입니다. 근본적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전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3절 후반절이 이것이 그대로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다윗이 엄청나게 싸움을 잘했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백성들이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키 드바르 여호와, 키 마치 꼭 그렇게, 드바르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꼭 그렇게 성취되었더라. 할렐루야.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거대한 구속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일반 역사도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그러시다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들으면 최고의 이집트의 왕도 한날에 날립니다. 아수르 왕도 한날에 날려요. 바벨론의 왕도 한날에 날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 유다 골짜기에 있는 다윗 같은 사람도 세워서 왕으로 세우는 줄 믿습니다. 누가 왕입니까?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자, 입술이 아니고 입술로도 아멘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에 누가 왕인지를, 누가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의 생사합을 주관하는 왕이신지를 고백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권사님이 신앙생활 되게 잘하셨어요. 엄청 헌신하시고 엄청 헌금도 하시고 봉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가갖고 젊은 그 닥터가 어머니 좀 이상하다, 이거 좀 안 좋아요 어머니, 검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암인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우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분 첫 마디가 저한테 하는 말이,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 열심히 살았어요. 무너지더라고요. 우리 여기 젊은 집사님들도 와 계시는데, 제가 아시는 집사님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괴짜 상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집사님이 하신 거 잘하면 자기 걸로 딱 뺏어가고 못하면은 다 이분 탓으로 했습니다. 한 번은 회사에서 어떤 일이 터졌는데 우리 집사님한테, 야, 김 부장, 네가 이거 실수한 거야. 네가 실수해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너 이거 내가 인사과에 알릴 거야. 너 내가 인사과랑 친한 거 알지? 너 가만히 안 둬. 너 이런 식으로 일을 해? 너 이제 내년에는 이 회사 못 나와! 하고 소리를 딱 지른 거예요. 근데 그게 못 나와 하는 그 말이 팍 바뀌었어요. 우리 집사님이 잠을 못 잤어요. 잠을 2주 정도 못 자니까 우울증에 걸렸어요. 우울증이 여러분 한 달 지속되니까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러면서 회사에 가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성도들은요 착해요. 여러분도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쉬지 않고 나오셨잖아요. 새벽 특세 때 나오셨어요, 우리 집사님이. 그래서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얼굴이 빼짝 말랐어요. 집사님 약 좀 드세요. 네,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들어요. 집사님, 제가 뭐 해드릴까요? 기도 부탁드려요. 여러분, 얼마나 착한 성도입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딱 하나 물어봤어요. 집사님의 인생에 누가 왕입니까? 누가 생사화복을 주관합니까? 알죠, 알지. 그런데 진짜 이 중요한 순간에 영혼으로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려니까 입술이 푹 떨다가 하나님이십니다. 집사님 하나님이시죠. 무릎 꿇고요 엉엉엉엉 울면서 우리 기도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걸렸지만 몇 달 뒤에 여러분 공황장애 우울증 벗고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팍 꺾였어요. 그래가지고 권사님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좋아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권사님 생사화복 누가 주관합니까? 사명자는 죽지 않는데 우리 권사님의 목숨 누가 주관합니까? 대답 못해요. 무슨 말 하셨냐? 목사님 무서워. 목사님 무서워. 그분을 탓할 수 있겠어요?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인데. 제가 꽉 안았습니다. 권사님, 누가 권사님의 인생을 잡고 있어요? 했더니 알죠. 무릎을 떨면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울면서 막 안고 기도했어요. 그 독한 항암 치료 이기시고 지금 여러분 아직도 기도하는 권사님 된 줄 믿습니다.
그 권사님의 기도 속에서 삶 속에서 누가 인생의 왕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왕이 진짜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시간 됐으니까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젊은 나이 때부터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다윗의 삶에 곳곳에 그 흔적이 남았습니다. 전쟁할 때마다요, 사울은 잘난 척하고 뛰어나갔습니다. 내가 때를 결정한다, 내가 싸울 수 있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박살난 거예요. 다윗은 안 그랬습니다. 다윗은 싸움 잘하고 때도 잘 구별했지만 결정적인 싸움 때마다 아시죠?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께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 나가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물었습니다. 마치 왕에게 때를 묻는 신하처럼 그렇게 엎드렸습니다. 강할 때뿐만 아니었어요. 약할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아들이요, 여러분 압살롬이 도발해서 막 죽이려고 합니다. 도망갑니다. 그때 시므이가 막 연기 막 흙을 날렸어요. 사울의 자손이었거든요. 잘됐다 이놈아, 다윗 너도 죽어라, 이러고 막 날렸습니다. 그때 부하들이 칼을 빼가지고요, 대장님 저는 목을 날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요압 같은 사람은 칼 잘 썼어요. 한 번 치면 목이 막 10개씩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치겠습니다 할 때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마치 왕이 내린 벌을 달게 받는 신하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니 그렇게 놔둬라 하고 그걸 받아냈습니다. 여러분, 그가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그때 여러분 한집하지만 왕이 되어서 최선을 다했고, 또 그 외에도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부탁하자 여러분 이제는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이제 왕위에 오르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했을 때 그때 완전 다윗은 떴습니다. 완전히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본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어깨가 이렇게 올라고 잘난 척을 했을 텐데 다윗은 절대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자, 내가 허락하고 허락하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허락이 자기의 허락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임을 분명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됩니다. 왕이 된 순간 완전히 나라가 달라지는 거예요. 안에서는 막 붕하기 시작합니다. 바깥에서는 다윗 왕 건드리면 안 돼, 다윗 왕 건드리면 큰일 나. 안에서는 존경으로 그를 탁 주목하고 있고요, 바깥에서는 두려움으로 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든 안팎에서 다 다윗을 주목하는데 다윗이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 왜 나를 주목합니까? 왜 나를 쳐다보십니까? 내가 진짜 왕이 아닙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그 시선을 돌립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시편 145편, 다윗의 찬송시로 알려진, 다윗의 고백으로 알려진 시편 145편에 이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다윗은 베들레헴 골짜기 양측에 있을지라도요, 여러분 또 때로는 높아져서 이스라엘의 자리에 올랐을 때도 그가 절대 잊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인생의 저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최선 다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을지라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때를 결정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있을 자리를 결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광야와 여러분 들판처럼 어려울지라도, 이 시간이 너무나도 어려울지라도, 눈물 나게 힘들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하셨다면, 이 자리를 허락하셨다면, 하나님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보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를 일으키시면서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게 될 거예요. 야, 그 사람이 좋은 대학도 안 나오고 지금 나이도 많이 들었대.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지금 잘 되고 있대. 야, 그 가정 맨날 싸우고 안 된대. 근데 그 가정이 그렇게 잘 된대. 그 교회가 새로운 목사 모셔서 더 이렇게 붕하고 있대. 와, 놀랍다.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높일 때 아니라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을 높이는 멋진 인생, 멋진 가정, 멋진 교회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하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비준비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홍 목사님이 이제 과거에 저랑 만났던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면서 목사님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했는데 참 묘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7년 전 되게 순수한 분이셨거든요. 아, 이분이 어디로 가실까? 근데 이곳으로 오셨네요. 하나님이 세운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쪽 쪽 잘 알아요. 이쪽 쪽도 살았거든요. 여러 이유에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곳이죠. 그래서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요, 목사님은 쭉 기도 인도하시겠지만 이런 거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너무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인내하게 도와주세요. 인내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 제가 서 있는 곳이 들판이고 광야지만 최선 다하게 하여 없어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젊은이 여러분, 야, 너는 공부를 그렇게 못하냐? 너 대학도 그거밖에 안 돼? 그가 우리의 왕입니까?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 믿습니다. 우리 중년 여러분들, 우리 온 교회 분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를 내리십니다. 은혜의 비인 줄 믿습니다. 별에게 이름을 붙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붙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이 밤에 정말 하나님께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유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밤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다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울함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우리의 아버지 한계가 극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아멘.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나를 고쳐주옵소서.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쳐 주옵소서.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 다시 한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대하 선포하라. 예루살렘아 내 오리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대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깊이 기도하는 시간 되게 없소서. 범이신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이름 부르고 기쁜 기도로 나갑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광야에 있는 우리 인생들 하나님 아버지 들판에 있는 우리 인생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역사하소서. 하나님께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깊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